할렐루야.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오셨고, 그 인류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이죠. 요한은 우리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따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또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공간복음은 그야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이렇게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조금씩 말이 좀 한마디씩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 사실이 없었던 것을 지어낸 그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잣대로 보면 가장 긴 잣대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공간복음을 기록된 시대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시대가 다르죠. 공간복음이 좀 일찍, 한 30년, 40년 정도 일찍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역사적으로는 반모섬에 유배된 때가 96년 BC, BC 주후가 AD인가? BC 96년에 유배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85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거의 100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100년의 그 잣대로 보고 주님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자가 10cm자로 반드시 그으려고 하면 여러 번 해야죠. 10cm, 그 다음에 10cm, 10cm 하다 보면 그 선이 반듯하게 잘 그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m짜리 자를 가지고 대고 쭉 그으면 아주 반듯하게 그어지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애지제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각별히 가까웠던, 친밀했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던 그 태초 이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이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시기 시작하였다가 아니라 이미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 전에도 무궁히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많이 하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의심을 받고 추궁을 받습니다. 네 말이 맞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태초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태초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계셨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인격이 따로따로 있다. 그들의 의지가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질서가 있으시죠.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지으셨냐? 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음받아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속에 마귀도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도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실 때에는,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은 말씀,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그들 안에, 그들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 말씀은 모든 창조된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는 영은 무언가로부터의 생명을, 무언가로부터의 공급을 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리는 영이다 라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왜냐?
생명의 공급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던 그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자로서 바로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낮은 말이지만, 그죠? 너무나도 적은 말입니다. 유일하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그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살아난 그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신데, 정작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음을 지었던 그 말씀으로 지었던 그 말씀이신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멀리 간격을 두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더 볼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근데 100m, 200m, 300m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이고 방금 만났던 친구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의 옷과 걸음걸이만 봐도 누구다고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 멀리 떨어지게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어두워진 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산골에 가니까 농촌은 가로등도 없습니다. 산골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깜깜한 밤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밤새도록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다고 합니다.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날이 새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집이 저만큼 보이더라고요. 그 집을 이미 지나와서 그냥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생각나십니까? 내 죄가 내 죄로 여기지지 않았고 내 모습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옆에 와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보고 내 자신의 처지를, 내 자신의 어떤 본질을 맞닥뜨렸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우둔하며 곡식이 가득한 그 창고 안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그 샘물 곁에서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병들게 하고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세상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나 주님의 세계죠. 하지만 그 주님의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곳에 내가 오겠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양을 치던 목자 그들이 나와서 경배했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서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며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롯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민족입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과오를 그들이 행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말하자면 그런 탄식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깊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아래, 마귀의 저주와 재앙 아래 깊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고 귀가 멀어서 들을 수 없습니다. 콤미아에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는 그대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보일 것인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 라는 거죠. 종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인은 나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있어도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내 죄를 전가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허구한 날 구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는 걸핏하면 우는 그 자녀를, 그 부모가 그 울음소리가 아름다워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 불편한가, 배가 고픈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종처럼 싹쓸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줬으니까 너 무슨 일을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누릴 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인데 어떤 후사냐?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유업을 함께 누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현세에서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그 받는 것보다도 훗날에 미래에 더 큰 것을 받는 그 후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그 구원을 받으며 또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죠. 주님을 영접했으나 날마다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100% 온전히 발견하고 온전히 맞아들이는가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모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횟수로 치면 그 발견하는 횟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우리 생명,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 육체가 병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죽어가는 것,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그곳에 생명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생각들, 그 어두움들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 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채우고 내 안에 그 빛으로 채워서 어둠과 사망을 대적하고 어둠과 사망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구해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